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말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나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 이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작은 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이 일부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돌려서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참 불공평한 은혜예요. 공평하다면 인간 모두가 다 지옥에 가든지 인간 모두가 다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함께 한다는 그 면이 특히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3번에 걸쳐 나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24절에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함께 있어 복을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28절에도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26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도 바로 그곳에 살았어요. 남방에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도 살았고, 근데 그랄 땅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사 지방입니다. 가사.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지중해 해안 지역이 가사 지방이잖아요. 거기가 그랄 땅. 거기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도 그랄 땅, 그랄 골짜기입니다. 브엘세바 쪽으로. 거기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온통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사실 그랄 땅, 지금의 가사 지방 그리고 약간 안쪽의 그랄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이 창세기 이때는 아직 블레셋 사람은 없을 때,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블레셋 땅이 되지만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랄 땅 가사에서부터 위로 지금의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지중해 해안의 가장 중심에 텔아비브가 있고, 제일 남쪽에가 가사가 있고, 그게 그랄 땅이란 말입니다. 그랄 땅과 텔아비브 요 사이의 해안 지방은 지금도 그 블레셋 땅이라 필리스티아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고, 이스라엘에서 거기만큼 비옥한 땅이 지금도 없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냐면 거기가 가뭄이 들 때, 가뭄이 들 때 흉년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블레셋 그 땅과 이제는 지금은 관계를 해서 완전히 풍성한 땅이 된 그 이스라엘 평지, 이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지만 그 무깃도에서 이 동쪽과 북쪽으로 보면 넓게 펼쳐진 이 평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평지예요. 갈멜산에서도 보이고 무깃도에서도 보이고 그런 평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강가에 돼서 거기가 엄청난 그 농업 산지가 됐어요. 그 두 군데가 이스라엘의 농업 지대입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면 가나안 지방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가 모든 것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 곡창지대가 흉년이 들면 끝이에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애굽은요, 가물어도 농사가 잘 돼요. 왜요?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가물어도 관계없어요. 거기는 언제나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의 그 근동지방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몰리든가 두 강이 있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으니까 느껴지는 게 이삭도 이제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갔는데 거기서 또 내려갈 참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그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 가면 금방 애굽 땅이에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랄까지 간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근데 어느 땅을 지시했는지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머물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나가지 말라. 어렵더라도 거기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다고 떠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곤욕을 치렀죠. 또 하나는 룻의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 룻기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그랬다가 모압 땅에서 완전히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는 풍비박산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땅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땅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면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삭에게도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줍니다. 너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게 되는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가는 약속을 먼저 해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들은 거기에서 아직 외국인이에요. 이 서러운 이민자입니다. 사실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가서는 어디 가든지 차별을 받고 서러움을 당합니다. 요즘에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서러움을 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애들, 특히 제 딸애는 거기서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년 다닐 때 그런 많은 걸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 차별을 겪었어요. 걔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더 잘하고 영어를 미국 애들보다 더 잘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렵게 한국에 와서 뭐 성적도 처음에 안 나오죠. 뭐 한국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가 마음이 편하대. 완전 미국인데 한국에 오더니 여기가 마음이 편하대. 그 가운데서는 그 동양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막 차별하는 것을 견뎌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야. 알게 모르게. 최근까지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그때 나그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냥 그 나라 사람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때. 근데 이 땅에 그냥 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 땅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 자손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사실 이 옛날부터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야. 근데 참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식이 없는 게 복인 것처럼 돼가지고 너무 진짜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점점 인구 줄면 결국 없어지는 거지 뭐예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중국도 아무리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했지만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많이 낳으십시오. 그 복입니다. 아무리 어느 것보다 많이 낳으십시오. 특히 청년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많이 낳으십시오.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야. 그 복의 내용 중에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땅의 축복, 자식의 축복, 세 번째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이 이 자손이란 말이 단수란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단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손의 자손, 이 세 가지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이 복을 주시는 말씀은 좋은데 그 전에 이삭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기근이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에 계속 살라는 거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시험이죠.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애굽으로 가서 살 것 같아. 가려고 그래. 못 가게 하는 거야. 가지 마라. 저 이 땅이 두려운데요. 그래도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복 주리라. 근데 복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전부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 천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하고 복을 줄 테니까 있어라.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약속하셔요. 이게 항상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이란 자체가 내 눈에 봐서 내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가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있으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이해가 필요하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오감으로 머리도로 이해 안 되고 감정으로도 이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이 땅에 남아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그 복 주는 이유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를 함께하는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도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다 지켰다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행동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이해할 때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한 구절씩을 이해해야 되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모든 거 잘, 하나님의 말씀, 법도 잘 지켰더니 복 주셨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도, 실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죄 지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마누라 2번 팔아먹었잖아요. 초기에, 말기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넘어짐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르고, 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진 순간에 찾아와서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대로 행동하면 잘했다 하시고, 또 믿음 떨어지면 또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 계명, 율법 다 지켜서 자식인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셔요. 실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봤잖아요. 꼭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뭐 다메섹 사람 누구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게 자식을 줄 거야. 9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는 가정에, 자손까지도 그 믿는 가정에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면서 자식을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셔요. 잠언서에도 얘기합니다. 의인의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식이 복받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부모가 믿을 때 자식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잖아요. 그 복 이상의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복을 받는 거.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같이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학생들이 있어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신학생이 있고, 중간에 하나님 앞에 끌려온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면 참 희한하게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다 그런 거 같지만 전체적으로 그룹 대 그룹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목회하는 일을 보면 참 순탄하게, 참 희한해요. 거의 다 보면 참 순탄하게 목회를 해요. 당대에 뒤집어져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보면 목회를 할 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게 부모의 기도가 쌓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룹 대 그룹 보면 그렇게 차이가 보인다니까요. 지금 믿음의 젊은이들 세상에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쩌면은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도 쉽게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도요,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기 어렵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딱 돌아설 때 쉽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다르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인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많은 믿는 가정이, 또 그 자식들이 주의 복을 받습니다. 둘러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이 순종합니다. 6절에 짤막하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갔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일이 뒤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저 로마서 8장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 대적자 중에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받는 길을 복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복의 길을 막는 사람이 외부의 세력도 있지만 나도 그 복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불신앙으로 행동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외부의 세력도 막아주실 뿐더러 내가 불신앙으로 그 복을 안 받는 길로 갈 때 두들겨 패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믿어오신 게 그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면이 내 대적을 막아주시는 면도 있지만 내 불신앙도 이기시는 면도 있다니까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 불신앙을 이기는 면에 나는 무지무지하게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니까요. 여기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외부적인 면에 그 이삭의 복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제일 먼저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지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뭐라 합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본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애국 가서 남의 동네 가가지고. 지금 그랄 땅도 남의 동네,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삭이 사실 자기가 친척이잖아. 리브가가 사촌, 육촌, 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고 사는데, 자,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그랄 땅에 살잖아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그게 이제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데 나타나는 거야. 두렵죠.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 땅에서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범죄를 합니다. 사울의 범죄가 뭡니까?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막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대 쳐들어왔어. 근데 막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빠져나가고 점점점 숫자는 줄어가고 일주일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 마지막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사무엘이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이 사울의 왕권을 빼뜨리게 만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삭도 그랄에 거하긴 하지만 아비멜렉과 그 땅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실제 삶에서 기능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면을 콕 집어서 빼내서 세탁을 해서 다시 깨끗한 믿음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들키게 만들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보게 만들어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참 할 말이 없죠. 남세스럽죠. 그럼에도 아비멜렉이 다행히, 야, 이 두 사람 부부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지켜주는 일이 나옵니다. 이삭의 불신앙조차 이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참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내 불신앙조차 이기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는 천국 갈 일이 없어요. 그것도 이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삭 개인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압력들이 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축복으로 나와요.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와, 어떻게 100배를, 농사에서 100배가 얻는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요. 이거는 시프린자 비유에 100배, 60배, 30배 그거가 생각이 나네. 100배나 얻었대. 복을 주셨대. 창대하고 거부.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땅에 농사할 수 있다는 건 그랄 땅이니까 농사가 가능해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이 필리스테아 지방에 농사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사 지방. 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못하죠. 옛날부터 팔레스타인 사람이 워낙 많이 살던데, 농사에서 100배는 얻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 곡식도 많죠, 양떼도 많죠, 모든 가축도 많죠. 아니, 남의 땅에서 그렇게 혼자 복 받으니까 그 땅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사실은요, 그 땅의 중요한 핵심적인 재산은 물입니다. 우물이에요. 우물. 이게 중요한 모티프가 계속 우물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자,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왔어요. 이 아비멜렉은 이 바로라는 그 파라오라는 말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가나안 땅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왕의 타이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나오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 나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타이틀을 준 그 다음 때의 왕들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해안가로 갈수록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서 내륙으로 오고 있는 거야.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다시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그 파는 대로 아브라함이 부르던 대로 이름을 불렀는데 계속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에서 몰아냅니다. 자기네 땅에서 계속 그랄 골짜기에서 더 안쪽으로 동쪽으로 몰아내고 있어요. 자, 20절부터 봅시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어서 신나라 하고,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긴 다투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데요. 많이 사는 데부터 점점점 내륙으로 갈수록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밀려서 할 수 없이 그걸로 가는 거야. 이제 농사는 끝났어요. 이제 목축만 하게 되는. 에색, 다툼이라는 의미, 신나, 또 대적했다는 의미, 그 다음에 아예 그랄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진 제일 먼 땅에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오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르호봇은 넓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드디어 외부적 압력이 다 없어진 상태에 번성하리라. 이 땅에서 르호봇, 우물도 있고 넓고 외부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지도 않고 그랄 사람들이 그런 땅이 차지했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2절에서 23절 넘어가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서는 거기 르호봇까지 간 이유는 계속 그랄 사람들 때문에 밀려 쫓겨서 르호봇까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외부적인 압박이나 다툼이나 공격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 번성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왜 브엘세바로 가냐고.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보면 그가 브엘세바로 간 이유를 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브엘세바가 자 제일 서쪽에 지중해 맞닿아 있는 땅이 그랄 땅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사해바다 제일 남쪽 끝 에돔 땅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제일 남쪽 끝, 그 사이 중간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가. 그래서 그 사해바다 끝에 하고 그 그랄 땅하고 사이를 지나갈 때 한번 거쳐 가야 되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지금도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옛날 브엘세바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가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일 것이다 생각하는 그 옛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근데 그 브엘세바까지 이제 그 지중해 땅에서 점점 아주 척박한 메마른 땅에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까지 끊임없이 이삭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고,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뭐 이삭이 평안한 사람이라? 아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 보면 그랄 사람들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피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무슨 평화의 사람이야. 다투면 죽는데. 저도요, 힘없을 때는 승질 안 부려요. 내가 해볼만 할 때 싸움을 거는 거지, 내가 걸었다가 나 죽음이다 그럴 때는 사그러져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삭도 그런 거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지만 쫓겨가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르호봇까지 와서 이제는 괜찮은데 브엘세바로 갔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꼭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큰 엔티도트라는 뭐라 그래? 처방약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약속을 주셔요. 함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을 받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돼요.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1절에 2절에 그랬잖아요. 2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그 뒤로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내려가지 말라 해서 그랄 땅에 그냥 있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 그랄 땅에 그냥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브엘세바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브엘세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보면 에색, 신나, 르호봇까지 오게 되는 과정과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에색으로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에색도 포기하고 갈 때도 또 다른 우물을 파서 거기 갑니다. 그게 신나야. 거기도 뺏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가 르호봇이야.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쪽에 이삭을 포함해서 그랄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재산의 중심은 우물입니다. 우물이야.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우물이 없으면 가축도 키울 수 없어요. 다 메마른 땅이니까. 우물이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어디든지 우물이 있어야 가서 살 수 있어요. 이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서는 주로 사냥을 해서 사는데 한 마을에서는 코끼리를 사냥을 해요.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으면 온 마을이 그 코끼리 사체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코끼리를 잡으면 잡은 대로 이사를 가. 왜냐하면 그 코끼리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다 잡아서 가져올 수는 없어. 가서 살아, 가서. 그게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도 우물이 있으면 우물 옆에 가 살아야 돼. 물이 있는 곳에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을 찾아서 물이 있으면 거기에 옮겨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게 에색이고 신나고 르호봇이에요. 근데 브엘세바는 순서가 바뀝니다.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우물은 아직 안 팠어요. 장막을 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한 그곳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우물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분명히 르호봇도 축복이에요. 르호봇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입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않는 곳, 이제는 그곳에서는 번성하리라 하고 거기서 물질적 복을 누렸던 때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 거기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거든. 우물 중심이었지. 브엘세바로 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아, 하나님이 이곳을 내게 주셨구나.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장막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물을 주십니다. 순서가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의 복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세상의 복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이 많아도 그걸로는 족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르호봇에서 복받은 이삭은 그런 셈이에요. 여기 아무도 이제 건들지 않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런데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 브엘세바로 갑니다. 근데 브엘세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복주리라고 내가 너 함께하리라 하고 그냥 거기 장막을 칩니다. 우물은 아직 몰라. 그 다음에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요즘에 옛날과 지금의 이 한 세대 전과 지금의 차이가, 특히 교회 생활의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전체 사회가 다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살면 평생 살았어요. 평생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 그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니던 교회에서 모든 그 생활을 하고 그 다니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되면 치리도 하고, 치리하면 죽는 줄 알고 회개하고 붙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관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사를 하면 이명도 정확하게 해줬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도시화되면서 이제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에서 다 옮겨왔잖아요. 도시교회로. 처음에는 도시교회에서도 시골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한 교회 꼬박꼬박 다녀요. 근데 도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새로 아파트 있다면 이제 신도시가 있잖아요. 신도시로 확 이제 이사를 가요. 왜냐하면 그 이사를 가야 좋은 환경도 되기도 하지만 투자도 돼. 그래서 신도시로 가. 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꼬박꼬박 오랫동안 내 이 교회에서 그거 한다는 정착도 안 돼. 이 교회에서 조금 수틀리면 딴 데로 가면 돼. 이제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제 권징도 안 돼. 권징하면 교회 떠나니까. 교회의 권위도 쓰지 않고. 이제 교회도 얼마든지 쇼핑이 가능해. 요즘은 또 인터넷까지 돼가지고 미리 다 보고 와요. 근데 옛날처럼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생각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세상에서 좀 잘 살려고 좀 이렇게 신도시 가서 좀 아파트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점점 옅어지고 얇아지고 희미해지고 그냥 다니는 정도. 이것이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르호봇의 축복. 마음의 진짜 중심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요.
세상의 축복 속에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멀어 가니까 이제는 나는 그래도 다닐 수 있는데 애들은 못 다녀. 애들은 근처 교회 가고 이제는 온 가족이 교회도 나눠 다니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나중에 안 믿는데 왜 안 믿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오직 부모의 마음은 너 학교 공부 잘했어? 대학 갈 만해? 거기만 초점이 맞춰 있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안 보여요. 교회가 가까워야 자녀들도 수시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찾았어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할 때도 일단 내가 이 세상적 복 저걸 잡는 그 일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교회에서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 교회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그 다음에 오는 복이 온다니까. 오고 그 복이 브엘세바의 복이에요. 르호봇의 복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르호봇의 복은 세상적 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집을 정하거나 새로 직장을 정하거나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에서 결정을 할 때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게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바로 브엘세바를 통해서 이삭의 모든 내부적인 문제,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외부적인 문제, 그 외부적인 대적에 대한 아니면 이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해결이 됩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떠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들에게 밀려와도 계속 세상적으로도 복으로 사는 걸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도 내게는 복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알았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계속 쫓아내고도 선한 일을 했대요. 근데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선한 일 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밀어만 냈지 죽이질 않았다니까. 이삭도 살려고 밀어낼 때 밀려 나간 거야. 평화를 살아. 무슨 개뿔 평화. 두려워서 나간 건데. 대적했다간 죽는데. 아비멜렉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선대했잖냐? 안 죽였잖냐? 안 죽였잖냐? 그냥 밀어만 냈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계속 핍박하면서 이삭을 본 겁니다. 핍박했는데
핍박하고 있는 거 뺏고 쫓아내는데 또 가서 있는 거 뺏고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가서 살고 많은 거 가지고 살고 쫓겨나서 살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핍박해요. 핍박을 하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요. 참 악하죠? 근데 봅니다. 그 못 믿게끔 하려고 자꾸 괴롭히면서도 봐요.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봅니다. 보면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시한다니까요. 아비멜렉도 그걸 본 거야. 그리고는 결론이 제대로 믿는 사람 맞다. 결론 내린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아닌가. 어려운데 이삭은 애굽으로 100번 내려갔어야 돼. 어차피 그랄 땅이 자기네 땅도 아니니까. 안 내려가고 거기서 견디는 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견딘다는 거야. 우리 땅에서 나가라. 밀려나도 거기 있어. 애굽을 안 가요. 밀려나도 밀려간 데서 그냥 살아. 그런데 복을 받아. 어려움 중에도 물론 중간에 그 밀려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든 걸 다시 싸고 나가고 온갖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삭의 삶이 제일 먼저 출발점이 기근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기근에서 출발해서 못 살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는 참에 그랄 땅에서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내려가지 마. 여기 안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거기 있는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경험하기 시작해요. 계속 현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또 두려워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는 생활. 두려움도 해결하고 불신앙도 해결되고 외부의 적도 해결되고 이것이 샬롬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자식이 생기면서 모든 내적인 불안함이 해결되고 외부적으로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고 끝나잖아요. 이삭도 내부적으로 자기의 두려움 다 쫓고 외부적으로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고 끝나요. 이게 샬롬이야. 근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애굽 땅으로 안 간 거야. 그 땅에서 그냥 견딘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행동도 있었죠. 그것조차 하나님 돌려주시고 외부의 압박도 돌려주시고 밀려 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자손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과 즉 자식에게 주시는 복, 이삭과 자식에게 주시는 복. 계속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불신앙도 여러분 이기실 것이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도 이기실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도 이기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